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담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수가 있고요. 13장부터 24장 끝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과 또 그에 따른 성취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약속의 성취에 따른 그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량이 다소 많지만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조금씩 끊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저편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이쪽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편과 이편이 되겠죠. 저편이라 함은 바로 요단을 벗어난 가나안 밖의 지역이 되겠고, 이편이라 함은 요단의 안쪽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저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요단 이쪽 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단 저쪽편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제가 앞서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의 그 오른쪽 지역의 땅까지만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복한 두 명의 왕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이렇게 해서 쭉 기록되어 있고, 아모리 왕 시온을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즉 모세가 점령하였던 정복하였던 왕은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을 두 명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7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도 되는데 6절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벳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모세가 이 땅을 이스라엘 몇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장면이 지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에 있는 바로 요단 저편의 땅입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곳을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았던 약속의 땅, 그들이 일평생을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이곳에서 왜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세가 막상 여기까지 와 보니 그 땅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12지파를 그곳에 다 넣으려고 하니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은 좀 여기 있을래? 이렇게 해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내용은 우리가 구약 민수기 32장을 토대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모세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민수기 32장에서 이들이 모세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아 보이니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모세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고 또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고서 지금 비로소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곳이 아주 목축을 하기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와 더불어서 또 그들은 뒤이어서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그런 땅을 차지했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사실상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견인하고 이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용맹하기도 하였고 또 그만큼 힘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들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늘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치렀고 당연히 이들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소떼와 양떼 등 이런 가축과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의 이 근방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마침 또 목축을 하기에 좋았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자기들이 그곳에 남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모세로부터 정말 어렵게 이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오랜 시간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 많은 선조들이 다 죽게 되었고 또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영적 시각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큰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하는 그때에 그들은 자기 동족들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그곳에 남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또 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민수기 32장 뒷부분을 보면 이들은 모세에게 큰 꾸지람을 듣고 결국에는 자신들도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도 가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정복당한 왕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네, 등등 참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의 왕들이 지금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 성경에서도 마땅히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내용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 하나는 하면서 왕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네, 이 왕들이 전부 31명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또 친절하게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를 일일이 제가 세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믿고 31명이구나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아니 전사님, 요즘은 무슨 전쟁도 우리가 하지 않는데 뭐 제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단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넘어뜨리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 또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학부 지체들이 요즘 열심히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찬양도 하고 또 PBS 말씀도 나누고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교회 와도 밥도 주지도 않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방학인데 좀 제대로 좀 쉬어보고 싶은데 왜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깊은 교제와 친밀함과 동행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승리를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른 부서들도 777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경건의 훈련과 습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깊은 교제이며 또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더불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하죠. 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쯤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즉 그가 나이는 많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그동안 너무 열심히 고생했다. 이제 좀 쉬고 이제 내가 다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터이니 너는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약속의 일을 성취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 바로 여호수아가 얻어야 할 그 많은 땅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지명이 좀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그냥 읽기에는 너무 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지루하기도 해서 제가 화면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인데요. 사실 제가 한 땀 한 땀 그린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친절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가 얻어야 할 그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이것을 제가 보아하니 이 지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지명들이 지금 현재 지도상에 또 나와 있지 않은 지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명을 보시면서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곳쯤에 있구나 라는 정도로 눈으로 그냥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그리고 아위 족속의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고 그것을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분배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결국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요단의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그 9지파 반이 이 가나안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분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신기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정복의 땅들을 우리가 살펴왔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 나이 많은 몸을 이끌고 또 정복해야 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정복이 된 것 마냥,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 마냥 하나님은 이곳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직 전쟁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먼저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곳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그런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15절부터는 실제적인 그런 분배 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을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네, 여기는 이제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의 그 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곳은 분명히 이방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 말씀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영적 분별이 없는 그들은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도록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과 함께 공존하여 사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그런 삶의 형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그 자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동편의 지역의 땅은 나중에 다 그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14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그들 생각으로 다른 지파들이 앞으로 이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하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죠? 나중에 그들이 딴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마도 그들은 이런 불안감, 또 일말의 그런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여호수아에게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묻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서 따로 어떤 대비책을 만들거나 다른 안전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화제물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부터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그 기업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벳바, 베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의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네. 이렇게 르우벤이 받게 된 그 지파에 대해서, 그 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 또 29절에서 33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는 생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비옥한 땅을 그들 자신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길은 아주 잘 포장된 그런 아스팔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런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남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우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봐도 너무 많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한 본인에게 있고요. 우리는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존대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그 길을 선택하기란 마음이 썩 내키진 않죠. 우리가 정말 험한 그 앞길을 가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갈만한 깨끗한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꼭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 또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되지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도 보았듯이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참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그 뒤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에서부터 온통 모세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어떤가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차지할 그 땅이 그다지 비옥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아직 남겨진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썩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언제 끝나나 도대체. 그 남겨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내지는 불안감, 또 아니면 저러다가 여호수아가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그 정복의 과정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오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여호수아이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중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지만 여호수아야, 네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전쟁을 네가 다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하셨듯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두렵거나 답답한 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 혹시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요단의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들어가기 위한 그 열망함과 또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금 상황에 내가 만족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뒤로 하고 지금 나의 일들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느 곳을 향해야 하며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지 우리가 이것들을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놓여져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넓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곳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참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나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연합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